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과 질병의 위협,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 신음하는 충신의 교우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일제의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은 3.1절 국경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 민족을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의 말씀과 같이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정과 일터의 충신의 교우들이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날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124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삼라 만상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산제사 드릴 때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을 내려주시고 메마른 심령 속에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 안팎으로 기승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역병은 폐역과 제약의 결과인 줄 믿사오니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근신함으로 병마가 하루빨리 근절되도록 합심 기도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찾고 부르짖으면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니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틈을 타 사단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고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3.1 독립운동 100일 주년을 맞이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만국의 백성들이었지만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도우심으로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자금 대한민국이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며 이 민족이 애국 선열들의 독립 정신과 순교의 피를 기억하고 계승함으로 진정 자존 자강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또 보호하옵소서. 날로 엄중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위정자들이 아집과 독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충신의 성도들 향방 없이 사는 자같이 되지 아니하고 표대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씀 준행하고 선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날마다 곤비치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충신교회가 신령한 은혜와 능력, 썩지 않은 지혜와 강한 영성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적 교회의 비전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사 언제 어디서든 복음 전하는 십자가 증인 삼아주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는 중보자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눔과 섬김, 봉사를 할 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해당 기관과 부서가 합력함으로 주님의 선한 뜻 다 이루게 하옵소서. 이전호 당회장 목사님 항상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지혜와 능력, 말씀의 권세가 충만한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심으로 천국 복음 올바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 홀로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서속히 충신의 가족들 모두 이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과 부흥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야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름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진실한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어서 이 땅에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옵시고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만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매일매일 힘든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 잘 씻으시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이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주일 예배는 3월 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3월 29일까지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의 순서지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3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벽 6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충신교회 계좌를 통해서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서윤희 씨의 아들 최윤구 군과 이만석 집사님의 딸 이담비 양의 결혼식이 3월 8일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창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귀한 날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07년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고종의 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헤이그에서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준 열사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인 이곳에서 을사보호조약이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것을 막아주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도와줄 것을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고, 그 통분을 이기지 못하고 순국했습니다. 왜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까요? 그 배후에는 식민지의 두목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는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 민족이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민족의 주권을 빼앗기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빼앗기고 마침내 자기의 이름까지 빼앗겨도 우리는 약소국으로서 힘이 없어 절망하고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제의 식민 억압 통치로부터 해방되었고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더 알고 싶어하고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발전을 배우고자 하고 수많은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기에 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읽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자주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침략에 대항하여 예루살렘을 수호하지 못하고 결국 항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에 점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피가 섞이게 되었고 직장을 통해서 바벨론 문화에 점점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풍습도 바벨론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역사는 흘러 바벨론이 또 멸망하고 어느새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혼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최고였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성경적인 세계관도 잊혀졌고 더욱이 신앙은 세대가 흐르면서 서서히 역사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들 중에 수석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은 고령이었고 더욱이 멸망한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 역량과 관계없이 당연히 제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석 총리가 되고 보니 바사 제국의 관료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결국 그를 시기하던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들의 계략의 핵심은 다니엘이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빌미로 왕께 고발하여 그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니엘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던 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하던 그대로 조금도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들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메데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다니엘이 이런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이 금령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은 발각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니엘은 그의 정적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배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는 신앙인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도 예배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사역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방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언제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방향을 바라보고 살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이거나 가정에서 모이거나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네로 시대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마을에서 떨어진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를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과 격리되어 인적이 없는 광야나 산골짜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예배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살아있고, 예배를 중단하면 죽음과 같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왜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위협하다 하여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예배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유관순 고향교회인 병천 매봉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 예배당이 불탔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민족운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일제에 끈질긴 박해에도 불구하고 깊은 산중에 모여 예배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유관순 열사와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담대한 민족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윤동주 시인,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쌓이는 민족 대표가 33인인데 그 중에 기독교 대표가 16명입니다. 비록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3% 미만이었지만 독립운동에서는 가장 주도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 가정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더 진지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더 굳건하게, 더 성숙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적들에게 발각되었고 체포되었고 너무나 무력하게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정적들의 손에 의해 제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창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보호하셨고 도리어 정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메데 바사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침략으로 주권과 문화, 언어마저 빼앗긴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나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일본을 몰아낼 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무너뜨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일본을 당해낼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목숨 걸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살겠다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고 독립을 얻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얻은 믿음 덕분입니다.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주로 출애굽기, 에스더, 이사야, 다니엘, 사복음서를 읽고 배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나이 80, 힘없는 고령이었습니다. 그가 초강대국 바로를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거대한 왕국의 권력 앞에 당당히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폭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출애굽기를 배우며 이처럼 모세처럼 써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공부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했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고 독립운동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중국 영길에서도, 일본 도쿄에서도, 미국 워싱턴에서도, 만주 벌판에서도 그곳이 어디든지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애국지사들의 통곡 어린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대한 독립의 제물로 삼아 주십시오.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918년 하나님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을 통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 3분의 2가 식민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만들고 자유를 빼앗고 수많은 자원을 수탈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의 고통이 그를 통곡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식민지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연설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니 온 천지가 식민지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통곡이 하늘에 가득 찬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1918년 미국 의회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그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감히 일제의 불의에 항거하며 도전할 수 있었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운동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능한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 나라가 바로 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합시다. 머문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질병은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미한 일 같았고,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그것은 능력이 되어 이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이런 아름다운 조국을 선물로 받고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이 어두운 질병의 그늘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이제는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목숨 걸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목숨 걸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질병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 동분서주하며 애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온 환자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